네,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에서 하는 일들이 있겠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보통 직장 생활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일이죠. 그리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도 그들의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겠죠. 뭐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 업무일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혀보면 일은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머리를 쓰거나 몸을 쓰는 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한다라고 이 세상은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여행이겠죠. 여러분, 여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일입니다. 왜요? 몸을 쓰잖아요. 머리를 쓰잖아요. 이제 여행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떤 수단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막 짐을 싸야 되고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또 여기로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뭐 이런 것 놓고 보면 사실은 중노동에 가까운 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행이라고 했을 때 그 여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나 여행 가 이럴 때 나 일하러 가 뭐 이러시는 분들 없잖아요. 보통 그냥 직장 생활하러 갈 때 나 지금 일하러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쉬는 곳으로 아니면 게임하러 갈 때 나 일하러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행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쉼이라든지 아니면 즐거움이라든지, 아까 학꿈청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되었든 어떤 목적이 되었든 우리는 여행 안에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정의로 놓고 보면 여행도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다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 양치도 그렇겠죠. 뭐 옷을 입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떠한 생존이라고 하는,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의 건강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은 일, 어떤 것은 그냥 즐거움, 어떤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냥 구분짓고 말아버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일은 그보다는 조금 덜한 고통을 주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은 그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움직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말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가짐에 따라 우리는 일이냐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온세대 전도 축제를 할 때, 전도 행복 축제를 할 때 저희 아내 친구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한다고 방문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뭐 내가 이렇게 출근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좀 억울하지 않아? 화나지 않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가 화가 나? 내가 받는 월급 안에 이 모든 불합리한 것이나 주말에 출근하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 크리스찬으로서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적어도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말에 출근해서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주말인데 왜 자꾸 일을 시켜? 라고 하는 마음, 불평과 원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내가 뭐 받는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건데 뭐 즐겁게 해야지 라고 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일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무엇인가 더 좋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일들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일이 과중되고 많은 것은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숙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조금 그 일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나은 일들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런 일들만 있나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하게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누가 봐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어떠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 바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문해 봤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내가 놓아준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와 그와 함께하는 병정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시관을 예수님에게 엮어서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세상은 내가 무죄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희롱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너무나도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주님이 그런 세상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당황할까 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지? 라고 당황할까 봐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괜히 내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분노하게 만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희롱하고 여러분들을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향하여는 더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알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그를 신문했고 그를 괴롭혔지만 그를 놓아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놓아줄 수 없었던 이유를 그 다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총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놓아줄 수 없었어요. 왜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를 놓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거부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놓고 보면 그러한 삶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타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삶을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의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더 출세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출세길을 막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을 의식하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누군가의 평가와 누군가의 판단을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신경 쓰이기 때문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조롱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의 처형을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보통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업무 평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직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학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 너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요인,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후에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선에서 고백하는 찬양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나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는 멈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역사는 내가 그분을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여전히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유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주님 앞에 시선을 두기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네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직과 정도. 정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길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쓰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정도가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고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답답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냥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목줄을 쥐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나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나하고 관여도 없고 별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가나 그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SNS 하십니까? SNS 가운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죠. 보통 뭐 어떤 댓글이 달리나요? 뭐 엄지척, 뭐 좋아요, 뭐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먹고 싶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달리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에이그 뭐 그거 찍으려고 뭐 이거 하냐? 막 이런 댓글을 누가 올렸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열이 받겠죠. 화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고요. 사실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죠.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우리를 방해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뭐 영적 전쟁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이 과연 도대체 뭐예요? 그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뭐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별일 아닌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막 우라가 치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뚱뚱해. 이 말 한마디가 막 가슴에 비수에 꽂혀가지고 난 뚱뚱한데 막 이러한 마음의 상황으로 막 계속해서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신경이,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뭐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잖아 막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인사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도움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 어때요?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마음 쓰고 신경 쓰면서 피곤한 삶을 살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너희의 육체를 함께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바라보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할 수 있고 조건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짜잘한 두려움에서부터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그리고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빌라도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고 느끼며 경험하며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에 이 빌라도의 두려움은 두려움에 축에 끼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두려움의 조건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의 조건을 사라지게 만들면 더 큰 두려움의 조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 조건을 사라지게 하면 더 큰 조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라고요. 그러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분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피곤함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 피곤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아무리 세상의 것들 다 채우고 두려움의 조건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인간 앞에 주어진 두려움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우리의 삶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모든 피곤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이 피곤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곤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피곤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피곤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든 것이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들을 찾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작되어지는 우리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갈급함입니다. 청년들이 작년에 비하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자리도 좀 차는 것 같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갈급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공동체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함, 이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완전한 자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피곤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